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의 기쁨, 예배의 열매, 헌신의 기쁨, 예배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실력보다 안목이다. 제목이 마음에 들지요? 이 제목만 봐도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용섭이라는 트렌드 분석 전문가인데, 여러 대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실력보다 안목이다. 참, 이 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목을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분별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무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로 돈을 가질 수가 있었고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이걸 내가 먼저 딱 가지면 그것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막 엄청납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유튜브를 딱 켜서 거기 안에 정보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구글만 잘 검색해도요, 여러분 국정원 직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안목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보이는 눈은 똑같지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안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이 탁월함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안목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어떤 안목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안목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재해석하는 식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재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환경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환경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필터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면서 해석하게 되고 재구성을 하게 되면서 변화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해서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던 힘은 바로 그가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2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읽어야 했는데 제가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두 그룹으로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한편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고요. 또 다른 한편은 느헤미야 자신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그 앞에서 딱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두 그룹이 각각 지나는 지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한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이 어디냐 하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면 처음 도착하고 느헤미야가 3일을 잠깐 머물어요. 머물고 난 다음 아무도 모르게 수하의 몇 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가 쭉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보았어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 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찬양대가 선두가 되어서 쫙 돌아섰던 거예요. 그리고 한 지점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두 편의 찬양대가 가면서 시편 48편이나 147편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48편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종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그 회중 가운데 쫙 퍼져나갔을 때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감사하고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전쟁으로 모든 집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으로 다시 세워져 사람들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처음 도착한 그날 홀로 무너진 그 성벽을 돌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깊은 상처로 찢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29절을 보시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이 성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있는데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 주변에 옹기종이 모여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바로 대열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먹고 사는 일, 그들의 집을 수리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 다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막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신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주변에 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교회를 섬기기보단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 삶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나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집을 얻기가 너무나도 힘든 형편이에요, 요즘은.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보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안 보면 잊혀집니다. 아무리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들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만 따로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러기 남편들, 아내와 아이들은 저 먼 곳에 외국에 이제 보내어서 교육을 위해서 보냈는데 남편만 남아서 돈 버는 기계로 막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 만나면 어떨까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불화도 생기고 파탄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12장 전체를 쭉 보시면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 단어가 8번 나와요. 또 감사하다가 6번, 기뻐하다가 7번, 악기 연주에 대한 것들이 3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번이 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배에 관련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43절에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특별히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하이라이트를 해나가며 거기를 딱 밑줄 쳐서 주목하도록 만들었어요. 무리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리 따로, 부녀와 어린아이 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영광을 드렸다는 강조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된 즐거움이 뭘까요? 참된 즐거움은 바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평소 같았다면 부녀와 어린아이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부녀와 어린아이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즐거움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시간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 같이 듣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매일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이야기. 저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이 욥기가 쭉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42장이 나와요. 4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욥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자녀들도 똑같이 7명의 아들과 딸 3명을 다시 주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상속자들이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이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어져 나가는 상속은 항상 장자예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아들이 아닌 딸에게 상속을 해나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시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작은 것, 소외된 것,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드림과 나눔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서 기쁨을 소유한 자가 가져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매 첫 소사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좀 TV 예능을 보니까요,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밭을 어디 먼 곳에 가서 농촌에서 밭을 하나 딱 받아요. 그냥 허허벌판에 그곳에 씨앗도 심고 밭을 갈고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하면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자신의 손으로 키운 농작물에 열매를 맺는 걸 보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있는 이제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처음 익은 열매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근데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삶의 중요한 이 자세는 소중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의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쁨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런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전의 준비를 자신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건축 재료와 경비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까지 자기가 다 준비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데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드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음을 알았지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재물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니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받아주시니 그 힘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와 기쁨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헌금함을 비치하기로 했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도 기간으로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이제 헌금 시간을 우리가 마련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근데 내년 1월이 되면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뒤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헌금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 드립니다. 이 마음이 소중한 거죠. 이제 헌금함을 이제 비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혹시 헌금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재정 장로님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은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년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드림과 함께 나눔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의 옷은 거의 이제 뭐 인터넷이나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돈 주고 샀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의 옷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새 거와 같은 옷으로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별로 좋지 못한 옷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얻어 입은 옷처럼 뭐 그냥 좀 색깔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내가 남는 것, 쓸모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받을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웃돕기 바자회를 23일 토요일 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눔의 정신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남아서 쓸모없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고 유용한데 나는 잘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눔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47절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46절과 47절에 다윗과 아삽의 때,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는 노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시대에는 예배에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시대에는 나눔과 섬김에 초점을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삽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반응하는 시대였어요. 즉 예배가 중심이었고 예배로 반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무엇이 중심이었는가? 나눔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몫을 떼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했습니다.
예배가 필요할 때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눔이 필요할 때는 구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드림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7절을 보면 주다 이것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별하다. 이 성별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holy thing이라고 해요. holy things.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따로 떼어서 준비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거룩한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룩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권사님,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 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챙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2층에 가보면 중고등부 예배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이제 좀 파야 됐어요. 거기 이제 바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 이걸 팍 파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지가 온 교회에 그냥 팍 다 날렸어요. 먼지가 안 쌓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다 모여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내가 속해 있는 모임.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분에게 주님의 손길로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는 믿음의 눈, 나눔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이잖아요. 연말 연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것을 따로 준비해서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로 섬겨야 할 집사님이 누구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명을 담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공한 다음 성벽 봉헌식을 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명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그 성벽, 이제는 성벽 안에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내용문을 세우는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을 담는 틀이라고 한다면 이 내면의 성벽을 세움으로 그 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고 드림과 나눔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